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믿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믿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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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들 노래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노래에 우리 목소리를, 우리 가족 목소리를 실었고요. 그렇게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기에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손자 손녀를 바라는 할배 할매의 소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잘라 붙이고 편집하고 또 음악을 이어 붙이고 각자 우리 다 녹음했거든요. 그것을 다 모아서 싱크로 맞추고 해서 아들과 딸이 잘 만들어냈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아들 딸들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 집안은 제주도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갈등이 많고요, 긴장이 많고, 또 김 목사 참 고집도 세고 독재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니까 조금씩 더 나아지고, 뭐 기술도 저는 완전히 컴맹입니다. 근데 조금씩 노력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찾아서 해보고 하니까 이런 그림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고 기적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다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어떨 땐 너무 무거워서 숨을 못 쉬겠고 어떨 때는 너무 높아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저의 영혼에 내려앉으면 그렇게 무겁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행복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높고 먼 말씀이 아주 가까이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저희에게 가까이 오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이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답답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굳어있는 상처를 풀어내어 온전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골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하는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지 싶어요. 할아버지가 낱말을 설명하면 할머니가 그것을 맞추어야 하는데 배꼽 잡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자신감에 넘쳐서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있잖아, 우리 같은 부부를 말하는 건데 답을 잘 못 알아보는 거야. 할머니가 답답해하니까 다시 설명하시는 할아버지, 우리 같은 사이 부부를 무엇이라고 그러지? 그러자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답합니다. 왼수. 좌중이 난리가 났어요. 당황한 할아버지가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라고 다시 설명하자 더 난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답이 이랬습니다. 평생 왼수. 80이 넘도록 함께한 노부부가 평생 왼수라면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속이 터져도 참고 살았다는 할머니의 탄식으로 짐작해보는 우리들의 세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만나고 혼인을 했지만 결국은 원수가 되어버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참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끝까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싶은 겁이 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천재 작가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다른 집안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있다면 잘 믿기지 않던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남편이 아니라 평생 왼수다. 그렇게 탄식하던 어느 집사님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사르트르 같은 석학의 말이 아주 엉터리는 아닐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은 쓸데없는 말이야.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똑똑한 사람의 말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참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을 붙잡고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 말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는 모자람이 없겠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문장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진리의 진술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제발 기억하고 이런 거는 받아 써두셔도 되죠.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진리의 진술은 아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설명하거든요.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목사님도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겁니까? 목사님이 내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우리 자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거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상황에 잘 들어맞으면 그것을 진리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학자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고요, 내 친구의 말도 기가 막히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되고요,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맞다, 나도 네 같으면 그러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세상이 뭐 여기저기 똑같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다 똑같으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한 완전한 진리가 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저 상황을 설명하다가 인생을 흘려보내지 맙시다. 변명이나 하고 탄식만 하자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남 탓을 하며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냅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른 삶을 시작해 봅시다. 말씀대로 가정마다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성도들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놓아두지 않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본문으로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목사가 한 주간 안에 에베소서를 꼭 읽어보자 말했는데 목사의 당부대로 에베소서 일독했습니까? 일독하신 분 오른손 번쩍. 손 안 든 사람 오늘 밥 주지 마세요.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요. 목사가 하자면 순종을 해야지. 이번 주 다시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나면 에베소서 꼭 일독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 묵상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새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을 터치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시작되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이럽니다. 목사님도 이럴 때 그래 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봤는지,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봤는지, 그렇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해서 될까요?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지 성질대로 사는 것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르트르 같은 탁월한 학자가 설명한 지옥 같은 타인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것을 천재 철학자가 찾아낸 걸까요? 하나님도 해석할 수 없는 세상의 형편을 한 학자가 다 해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가 더욱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것에 대하여 관심이 참 많아요.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네요. 하나는 옛사람이고 또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왼수, 평생 왼수를, 그리고 지옥 같은 타인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옛사람입니다. 썩어져가는 옛습관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 내 곁에 있고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지옥이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온통 지옥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편을 자세히 관찰하고 계시면서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막 그냥 살아가는 거지 어쩌겠노? 그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뭐죠? 새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문화를 따라 살아간답니다. 벗어버리래요. 새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대요. 목사님, 지가 이랬는데 나도 그래야 안 됩니까? 옛사람이죠. 새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지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내가 지옥이 되고 지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옛사람으로 인하여 지옥이 되는 셈인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대요. 그거 껍질 쓰고 있으면 다 죽는데요. 다 지옥이 된대요.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이마에 십자로 칼집을 딱 넣어서 껍데기를 확 벗겨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고 그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에게 살아있는데 죽으면 내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살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아무 원리도 없이 죽으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죽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살아도 죽은 것이고 살아도 죽은 것이니 진짜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원리는 뭡니까? 이렇게 죽으면 우리는 삽니다. 그 죽음의 원리가 뭐죠?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원리입니다. 죽음의 도리입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는 다시 살 희망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이 중요한 기초를 이룹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하면 죽은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안 됩니다. 목사라도 안 되고 장로라도 권사라 집사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오지게 죽어야 됩니다. 다시는 살 희망이 없을 만큼 내가 진짜 지옥의 자식이구나, 내가 마귀 새끼구나 싶어서 오지게 한번 죽어야 살 희망이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안 죽거든. 자존심 상해서 죽고요, 속 상해 죽고요, 저놈아 말 때문에 죽고 싶고요, 사업이 망하니까 죽고요, 죽는데 절대로 예수와 함께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매일 죽을 것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안 죽고요, 자존심 상해도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사람 말 때문에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멘탈이 약하다 그래요.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막 흔들린다. 미안하지만 멘탈이 약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면 막 교회도 안 가고 싶고 그래. 나는 자존심이 세다.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뭔 자존심이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뭘 자꾸 죽겠다 그럽니까? 아직 안 죽은 거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자꾸 속상하고 자꾸 자존심 상하고 자꾸 상처받는다 이랍니다. 무슨 상처를 그래 받을 게 많노? 그 마음에 아직도 뭐 상처받을 구석이 남았는가?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이 못돼 먹은 성품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도 그때 죽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주 오지게 죽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의 껍데기를 벗는 겁니다. 그때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뭐 딴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예수 믿으면 돈 번데, 예수 믿으면 너가 남편 변한데. 천만에 예수 믿으면 네가 변해야지 왜 남편이 변하노? 예수 믿으면 네가 변해야지 왜 마누라가 변하냐고. 예수 믿으면 네가 변해야지 왜 네 자식이 변하냐고. 내가 죽으면 내가 변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새사람의 상태가 이런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마귀의 길을 따라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았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안 닮는다. 여전히 저거 애비 성질 닮고 여전히 저거 고모 닮고 여전히 저거 삼촌 닮고 여전히 저거 엄마 닮아 있으면 이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입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야, 네 얼굴은 너가 아버지 닮았는데 네가 사는 거 보면 너가 아버지하고 다르게 사네. 이게 맞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긋지긋한 내 꼬라지 때문에 자꾸 울지 말고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명품백을 걸치고 옷을 바꾸고 자동차를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당장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내 성질머리에 질리고 갇히지 말고 말씀 안에 견고히 섭시다. 우리는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로또가 터지니까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시작된 새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게 좀 내다봐집니까? 짐작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 살아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새 사람이 되면요, 살아내기 되게 힘들어요. 예수 믿었다 소리 들으면 옆에서 자꾸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네가 와 그러노? 그러면 이전처럼 성질도 못 내고 막 자동차 못 내리고 야이 CIBA 할 수가 없어요. 참 힘들어. 시장에 가서 콩나물도 함부로 못 갖겠어. 아이고 교회 집사님이면서 와 그래요. 이런 엄마 돈대로 주이소. 그럴 수밖에 없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들으세요. 새 사람은 옛 사람의 양식으로는 배부를 수 없어요. 새 사람은 옛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못 살아요.
새 사람은 옛 사람의 문화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즐기기는 즐기는데 내면은 늘 공허한 거예요. 밤새도록 동영상을 떠보고 쇼트를 보고 뭐 릴을 보는데 잠깐은 재미있어. 근데 아침이라는 너무 공허해. 안 채워져. 왜냐하면 그건 옛 사람의 방식이거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여전히 그걸로 재미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말하면 그 사람 천국에서 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을 차려야 돼. 내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이런 마음입니까? 새벽 기도 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내가 목사님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도 묵상하고 다 했어. 그게 새 사람이지. 아멘입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기고? 옛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는데 15절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것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 좀 생각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세월을 아끼지 못하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생각 안 하니까 자꾸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되고요. 안 됩니다. 자꾸만 허비합니다. 옛 사람으로 새 사람이 살려고 하면 세월을 허비하는 거죠. 시간만 흘러보내는 겁니다. 후회만 쌓이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얻어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한 잔은 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다가는 진짜 내려가면 목사하고 우통벗고 싸워야 될 판입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주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한두 잔은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사업 때문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려면 다른 교회 가요. 저 옆에 가. 제일 아름다운 교회나 제2 아름다운 교회 이런 데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되겠어, 미안하지만. 오직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내 존재가 충만해질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늘 듣던 얘기고 목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지 뻔한 얘기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뻔하게 여기니까 들어봤다고 생각하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그 모양인 겁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다시 깊이 묵상하고 붙잡으십시오. 온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뻔한 얘기라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뻔한 얘기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답답함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답답한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타인이 지옥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시 살고 싶으면,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살고 싶으면 성령 충만 사모합시다. 성령님 부어지시기를 매일 기도합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사람입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욕탕 매일 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닮은 새 사람은 새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닮은 새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 이 사람들이 새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풀어놓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개인을 세상에 만들어 놓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시는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들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만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인이 지옥이 되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이 꿈을 창세기 1장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선언하신 대로 너희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면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꿈꾸고 계시고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어떻느니 야아가 어떻느니 자아 때문에 죽겠느니 살겠느니 얼마나 쪼잔하고 자잘합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큰 그림을 가슴에 한번 품어봅시다. 우리는 그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 비전이라 그럽니다. 내 직업이 비전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 주신 그림을 마음에 품는 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사명을 가진 새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저 죄 용서받고 이제 천국에 갈 대기줄에 서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명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다면 세상은 뭐가 됩니까? 세상은 지옥이 돼도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옥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대기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을 천국처럼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목표를 삼아 살게 된다면 교회 안에는 새로운 가치관이 점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라질 말들이 많아질 겁니다. 눈꼴시 보고 눈꼴 시려워서 못 보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드러날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꼽히게 될 거예요. 새로운 언어 문화, 새로운 접대 문화, 새로운 교제 문화, 새로운 데이트 문화, 새로운 사업 문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교회 안에 춤을 추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닮은 성품과 문화가 세상 속으로 자꾸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사람이고 새 사람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인 줄 믿으십시오. 그런 희망이 파랗게 돋아나 출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칙칙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 오면 또 그 꿈을 받아서 또 한 주간 살아내고 또 그 희망을 품고 가서 힘있게 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십시오. 괜히 내 꼬라지를, 내 상황을 설명하는데 세월을 낭비하고 내 변명과 이유를 늘어놓는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혀 새로운 사회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보며 절망하고 지옥 같은 타인들 사이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대안적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Alternative hope. 대안적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너가 바라는 그 꿈, 그게 희망이 아니고 이게 진짜 희망이다 보여줘야 되죠. 교회는 그렇게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보여주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Alternative society. 새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대안적 인격이에요. Alternative person.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대안적 사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의 시작이고요. 교회는 이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됩시다. 작지만 그런 교회 됩시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줄어든 게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교회가 뭔 교회겠습니까? 작지만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하나님 꿈꾸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대안적 인격이 여기 모여 있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가 목사의 생각이고 꿈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목사의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에베소서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꼭 순종하십시오. 지난주에 일독한 사람 일독하면 더 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일독을 하면서 특별히 주목하여 살피면 새로운 사회의 대안적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다 싶은 본문이 특별히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남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남편에 대한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이야 여보 이거 봐라 아내를 사랑하라 하잖아 이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농담할 수 있는 분위기지만 그때는 그러다가 쫓겨나고 맞아 죽습니다. 당시의 사회 현상이나 문화적 가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여자는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여자는 증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증언해도 그것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여자가 뭘 똑바로 한단 말인가? 이게 유대인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이 나오는 숫자에는 여자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 안 된다.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공공연하게 엎어놓아서 죽여버리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란 말이 성립될 수 없었던 시대의 형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성이 뭔 사랑을 받아 인권이 어디 있어 여자에게 이런 세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그리스도의 자매들은 기뻐하십시오.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탓하지 말고 아들이라고 나왔더니 적어도 남자라고 나를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Say amen. 주지연 집사님 아멘. 네, 유튜브로 세상에 다 지금 방송됐다.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그 로마의 속주 가운데 번성한 도시였던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하여, 에베소는 진짜 잘 사던 도시였거든요. 소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소는요 지금도 비싼 거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의 소보다 훨씬 비싼 재산이었거든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상도 버글버글하고 그냥 세속적 가치관에 쩔어져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교인들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고 그럽니까? 그저 아이를 생산하는 기계처럼 여기며 육체적 관계를 좀 만족시키는 정도로 사랑하라,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째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듯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온 인격을 걸고 존재를 걸고 운명을 걸고 사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며 주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세상에나. 이 말씀을 듣는 로마 사대의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로마 사회 속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시대 여인들로서는 꿈도 꾸면 안 될 말이에요.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하다가는 맞아 죽어요.
이런 목에 힘을 주는 목사가. 그런데 성경은 그 디자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디자인이 달라요. 그림이 달라요. 새로운 사회예요. 조금 고쳤으면 될 것 같은 세상의 그림이 아니에요.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야 만들어질 새로운 사회의 그림인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가서 6장의 가르침도 파격입니다. 아비들에게 주는 지침을 보십시오. 아비들은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답니다. 읽어볼까요?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버지는 아를 가르칠 때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그냥 애 입이 티 나오게 만들고 뭐 이러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것도 로마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버지에게 밑부임 유산도 없고요, 생명도 위태해집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닌 권위자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비 마음대로 자녀에게 행했던 시대입니다. 인격적 대우라든지 사랑의 배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향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요즘 젊은이들도 말로 뭐요? 자녀를 킹받게 하지 마라. 자녀 머리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이게 자꾸 뚜껑이 열리다 닫히다 하다 보니 저처럼 이 위에 머리가 좀 이 수치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아비들에게 그런 태도로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로마사의 상식과 로마사의 분문율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의 가슴에 분노가 쌓이게 될 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 성도들, 이 교회 안에 심어주려면 이 시대가 따라가는 가치관대로 이 문화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됐어요. 자녀들을 독립적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그런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늘 분노에 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한 원칙과 말이 되는 가르침으로 인격적 훈육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자녀들의 성품이 온유해지겠습니까? 자녀들의 가슴에는 분노만 쌓이게 될 겁니다. 내가 크고 당신이 늙으면 보자. 제가 어느 집에 문제에 개입했다가 말리고 있는데 악따구리를 하며 아버지에게 대들던 어느 아들의 분노가 그랬습니다. 그게 기억납니다. 내가 크고 아버지가 늙으면 봅시다. 참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모습인데 시대를 거슬러 2000년 전이라면 두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게다가 로마 사회의 풍속과 문화 속에서 아비와 자녀의 관계와 위치를 생각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파격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 시대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 가르침이 가능합니까? 옛사람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원리입니다. 옛사람으로 산다면 어디 아들 놈의 새끼가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어. 이거 아닙니까? 어디 딸내미란 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 하는 저걸 막 주디를 집어가 불라. 목사님 어째 그래 살합니까? 우리 집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흔하거든요.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옛사람으로는 이게 성경이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사회죠. 이전처럼 살아가는 세상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세워갈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이래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이고 살아야 될 세상인 겁니다. 근데 자꾸만 변명을 하거든요. 지가 저라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 겁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지가 지옥인 줄 모르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자아가 잘하면 지도 잘할 수 있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보고 있으면 지옥입니다. 그 사람 곁에는 내가 안 있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놓으니까요, 내가 사람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찾아오면 다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옥 같은 인간들 곁에 내가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싶을 때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타인이 지옥인 세상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왼수 곁에 있는 평생 왼수를 그냥 억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꿈이 있어요. 너가 변명하고 설명하는 그 상황 말고 다른 게 있단다. 주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그 새로운 사회를 디자인하시고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과 그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꿈과 디자인을 품고 순종하여 살아야 될 인격들의 집단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 한번 상담해 주이소. 우리 마누라가 한 번만 좀 버릇 좀 고쳐주이소. 그러려고 목사 있는 것 아니고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바뀌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고 시작할 때마다 목사가 똑 따라하게 합니다. 뭐라 그러죠?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교회.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네가 변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듣기 좋은 구호를 목사가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철학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거기. 자, 다시 말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남편과 아버지는 그 시도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오직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가르침은 그 시대 속에서 통하지 않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이고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핍박받던 종들이, 구박받던 아내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꿈꾸신다는 말이구나. 거기서 살고 싶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핍박받던 자들이, 구박받던 자들이, 폭력에 일상적으로 휘둘리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가 괜찮은 줄 알거든. 지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진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물하신지 그걸 안 믿어요. 여전히 지 속에 오른 대로, 지 성질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그 시대 속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 가서 여러분 자꾸 교회 얘기하면 왕따 됩니다. 내만 손해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새로운 가르침이고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도 그러고 야도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그러는데 막 우리도 그래 살자.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성령 충만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도 저 사람 하니까 아이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새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가능할 일이 이 가르침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가능해질 줄 믿으십시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격과 성품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인격입니다. 내 성질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죠. 인내하는 사랑이 뭔지 그때서야 이해하고 가도 참아주고 자도 참아줄 수 있는 시작이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여 내가 변화를 받읍시다. 오늘 같은 날 우리 남편이 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그놈의 새끼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변화됩시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꿈꾸고 이루어놓은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필요한 구체적 지침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하자는 말입니까? 피차 복종합니다. 하나님 닮은 새 사람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은 대안적 사회가 될 겁니다. 이 땅에 흔하지 않는, 아니 찾기가 힘든 새로운 소사이어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적 인격들이 만드는 대안적 사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과 원리가 에베소서 5장 6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피차 복종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에서나 요즘의 세상에서나 흔치 않은 가치이고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 모임에 가보십시오. 두 사람만 모여도 권력의 편차가 생기고요, 힘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애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엄마 말을 듣죠. 애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애한테 절절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애가 어려도 애가 엄마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엄마도 애한테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애가 크고 힘이 세지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겁박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니라 아들이 어려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순복할 때가 있고요, 애가 커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타인이 지어온 것은 어때요? 평생 원수들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절대로 서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오해가 있고 시다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담임이 있고 부목사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마님이 계시고 종놈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기가 막혀서 웃고 있네요. 굴복할 사람이 결정되고 권세를 부릴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세상이 다 표가 납니다. 문 열어주는 사람이 종이고요, 문 열어주면 천천히 내리는 인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 세상은 말입니다, 계산하고 결제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늦게 천천히 폼 잡고 나와서 잘 묻었다 말하는 사람이 오해합니다. 우리 거꾸로 해야 돼. 목사에게 밥 얻어먹은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 너무 자주 만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좀 자주 얻어먹어보자, 목사도. 물론 우리 성도들, 목사들 잘 대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세상 따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타인들이 만드는 지옥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다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권세 앞에 복종하는 옛사람, 권세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는 새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매우 낯선 종류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한 단계라도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자꾸 그럽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닌 쥐기 빈다. 이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시면 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옳은 말인데도 그래 하겠다 말을 안 하거든. 부부간에 자존심 싸움은 엄청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교육 방식이 조금 차이 나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면 부부간에 맨날 싸웁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면 시댁이고 친정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새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당신 말을 들어보니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 참 잘 안 됩니다. 우리 동생아, 네 말 들어보니, 누나야 네 말 들어보니, 형님아 네 말 들어보니, 오빠야 네 말 들어보니 내가 틀린 것 같네. 이런 사람 참 만나기 힘듭니다. 다 지가 잘났답니다. 네가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럽니다. 피차 복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 이게 새로운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규율입니다.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도 지옥이라. 예. 여기가 지옥인지 잘 모르시죠? 죽어보면 알아요. 지옥에서 모이가 동창회 한다고. 교회마다 동창회가 다 있다니까요. 지옥에. 아름다운 교회 동창회는 없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늘 따지고 들고 이기려고 하는 옛사람은 새로운 사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 수 있고 저도 답답하지 않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져줘도 아직 많이 남아 계시니까, 무한하시니까 져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만 지면 끝장나는 인간들이 절대 안 질라고 그러는 거죠. 참 쪼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져줘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한번 손해보고 나면 그 다음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한번 무시당하고 나면 다시는 저 인간이 나를 무시 안 당하게, 무시 안 하도록 살려고 합니다. 이를 빠득빠득. 이게 뭔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악령으로 충만한 거지. 여러분, 이기려고 하다가 지옥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줘줍니까?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줘줍니다. 이게 성경의 법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새로운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하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복종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휘포아쿠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휘포아쿠오. 이 떼서 부르는 게, 읽는 게 느껴지죠? 휘포는 아래서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아래서. 휘포. under. 뭐 이런 뜻이겠죠? 아쿠오는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의 원어적, 그 원어의 형태의 뜻이 뭐겠습니까? 아래서 듣는다 라는 뜻입니다. 아래서. 자, 아래서 듣는 게 복종입니다. 그럼 반대로 위에서 듣는 건 뭘까요? 위에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하는 거죠. 점수를 매기는 거. 따지는 겁니다. 닌 틀렸고, 닌 파이고. 법관이 법대 위에 높이서 판단하잖아요. 그 위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복종이 안 되는 거죠. 틀린 게 자꾸 보이거든. 말도 안 되는 게 자꾸 보이거든. 네가 내 말을 들어라 임마 이거지. 여러분, 복종은
휘포 아쿠. 아래서 들어야 됩니다. 위에서 듣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왕자에 앉아서 어떻게 신하의 말을 듣습니까? 높이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결코 낮은 사람의 말 안 듣습니다. 한 칸이라도 위에 있다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복종은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랍니다. 부모 아래서 들으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복종하라. 성경이 그럽니다. 부모 아래서 들으란 말입니다. 위에서 들으면 부모들의 가르침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이 되는 거죠. 라떼나 마시는 꼰대들의 생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아래서 들으면 들리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이 말을 하는구나. 아, 엄마가 그때 그래서 내게 그랬구나.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없어. 다 떠났어. 그때 들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복종하지 못했어. 복종은 아래서 듣는 겁니다. 아래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말의 영어는 understand, under, 아래, stand, 선, 아래 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 위에 서 있으면 이해가 안 되죠.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을 이해한다 가능할까요? 몰라. 고졸 출신 대통령이면 몰라. 노가다 하다가 노조하다가 대통령이 된 어느 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봤으니까 알겠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엘리트 코스를 쭉 달려서 대통령 된 사람, 죄송합니다. 어느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듣죠. 계속 보고를 받죠. 복종은 휘포아쿠, 아래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의 도리가 어떻다고요? 피차간에 할 일이랍니다. 피차간에. 자녀만 부모에게 할 게 아니고 부모도 자녀 아래서 들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장도 직원 아래서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상황이 파악됩니다. 목사도 성도 아래서 들어야 될 순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사회, 대안적 사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살면 타인이 지옥이 되는 세상과 정확하게 반대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자식이 원수가 되고 남편이 평생 왼수가 되는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의 가치와 문화가 생성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참 말 안 듣습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한다 싶으면 목사가 하는 말에도 대반에 대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그럽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데도 지가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도무지. 지 기분에 안 맞으면 교회 옮기겠다 그럽니다. 그건 목사 목에 칼 들이대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흩어집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저기로 옮겨 다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 우리는 붙어있는데 뭐 우리한테 그럽니까? 떠난 인간들이 그것이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나? 붙어있는 우리끼리 말씀을 나눠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피차 복종할 줄 모르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아래서 듣는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이건 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누라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 아래서 듣는 거예요. 내가 집사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가 이래야 아래서 들리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의 입장이라면 나는 지금 어떨까? 이게 아래서 듣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어려울까요? 네, 어려울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어려우니 포기하고 대충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될 때 성령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없던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천국이 우리 집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꿈꿉니다. 목사는 기도할 때마다 꿈꿉니다. 제발 하나님, 저런 말이 좀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처럼 되기를 기대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말에 잘 안 져요. 어쨌든지 가르치려고 그래. 너무 안타까워. 목사가 말하는데도 그래. 도대체 이 사람을 누가 가르쳐야 되나?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제일 어렵게 평가하는 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 안 가르쳐지는 사람이다. 참 잘 안 가르쳐져요. 아무리 말을 해도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 하냐면, 저기 어디서 배워 처먹은 너 이럽니다. 배운 게 없다 이 말이죠. 본받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저 근거도 없는. 왜 그렇죠? 가르쳐지지 않았어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가르쳐집니까? 복종이 안 돼. 휘포아쿠. 아래서 안 들어. 결국은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마음으로 딱 결정하는 거예요. 문 닫았어. 답답한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한번 해봅시다. 목사는 날마다 밤마다 꿉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무리가 어떻게 이리 마음이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천국 되게 해주십시오. 저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빨 받는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차 복종하여 주님의 꿈을 이룹시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은 새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셨던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시는데,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낡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돈 한 푼 더 벌려고 애쓰고, 한 칸 더 올라가려고 애쓰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 옛 세상의 가치를 부여잡고 중리산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아픔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시고 그런 교회를 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만 설명하고 변명하고 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못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못할 것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피차 복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 꼬라지 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그 허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회를 주님은 꿈꾸시는 줄 믿으십시오. 찬송합시다.